창세기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씩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겨우 이제 2장째 왔습니다. 50장까지 언제 다 하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일하셨죠. 일을 하시다가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을 다 끝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또 2절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또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랬습니다. 마쳤다, 끝냈다, 다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하시기 전에 일하셨다 그랬는데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 그 일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시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의 상황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뭔가 정리가 안 된 이러한 무질서한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1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뭔가 좀 미완성이었을까요? 실패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온 것은요,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천사가 타락한 일들이 그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고 나면 안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마쳐야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시다가 안식을 하시다가, 안식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 깨어졌느냐?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천사가 망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땅이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혼돈. 이거는 뭔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뒤죽박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는데 공허하게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깨어진 안식을, 깨어진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질서가 회복이 된 이 모습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질서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안식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하는 일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 창조 사역을 다시 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러한 나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그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은 자 해가지고 낙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 에덴의 동산에 이제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가고 있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이러한 나무들이 가득 있고요, 풍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하셨는데,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죠? 6일째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탄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안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만들지 않고 첫날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생을 쇠빠지게 합니까? 사람을 첫날 만들었으면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죠? 첫날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뭐 과일도 없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뭔가 환경이 안 갖추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첫날 만들었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많이 간섭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그 아담이 이제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나비 날개에 제가 디자인을 좀 할까요? 색칠을 좀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거 다 해놨다. 그 나비의 모든 디자인 내가 다 완성해놨다. 네가 할 일이 없다. 아담이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뭘 좀 도움이 돼야지요. 제가 새들한테 노래를 좀 가르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새들이 이미 다 노래할 줄 안다. 내가 이미 다 그렇게 해놨다. 네가 해야 될 게 없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뭘 좀 해야지요.
제가 공기 성분이 어떤지 한번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산소가 부족한지 뭐 질소가 부족한지 이 비율이 적당히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완벽하게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내가 다 해놨다. 내가 다 해놨다. 네가 할 건 없다. 네가 할 거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일을 다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에요. 피곤해서 쉬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안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완벽했다. 더 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한 일이 있네요. 경작도 하고 또 지키고 했네요. 뭐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일, 짐, 수고, 고통, 이거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고와 그 짐을 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즐겁게 누리면서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뭐 지루해서 뭐 맨날 뒹굴뒹굴하고 지루해서 나는 하늘나라 가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뭔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뒹굴뒹굴만 낮잠이나 자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같이 침대에서 뒹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뭔가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이 일을 했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일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수고와 노고와 뭐 짐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긍지와 보람을 주는, 성취감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았고, 천사가 망쳐놓았던 걸 하나님이, 천사가 안식을 깨뜨려 버렸던 걸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하는 이러한 장면을 창세기 1장에서 보았고,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안식을 완전히 회복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 이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이 안식은 창세기 2장에서만 이제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보면 안식이 또 깨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깨어진 안식은 천사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맞죠? 천사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있던 이 안식이 창세기 3장에서 또 깨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깨어지죠? 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안식을 우리 인간이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신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따졌죠. 왜 안식일에 당신이 일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의 안식이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졌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사가 깨뜨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보다 사람이 깨뜨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안식을 회복하고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은 이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다시금 안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죄를 처리하고 안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데는 인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이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면 우리 사람의 안식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던 이 안식이 3장에서 깨어졌는데, 깨어진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안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 희락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덴의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누릴 수 있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동쪽이죠. 그래서 제 4장으로 가보면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자, 에덴 동쪽이라 그랬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가 놋 땅이었습니다. 놋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유리함 이래놨죠.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놋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놋 땅은 놋이라는 이름이 설명하고 있듯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는 유리함, 다시 말해서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땅이 놋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제목이고 드라마 제목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끌어낸 내용들이죠. 에덴의 동쪽, MBC 드라마에도 나왔고 또 옛날에 에덴의 동쪽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그 드라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곤이죠. 밀턴이 쓴 책에서 이야기처럼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런 그 결과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모든 수고와 슬픔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 어떤, 이 성경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지금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에덴의 동쪽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린, 질서가 깨어져 버린 이러한 장면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두 아내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네. 행복한 게 아니죠. 두 아내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나도 두 아내를 가졌으면 하고 동경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두 아내를 가져서 일어나는 갈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지금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동쪽은 온갖 상처가 난무하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살인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이러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테러를 누가 일으켜가지고 내가 했다고 막 주장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 우리 단체가 했다. 처음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런 일을 저질렀으면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해야 될 텐데 왜 내가 했다고 저렇게 외칠까? 그 처음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라멕이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은 그 사람한테 벌을 7배로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멕이 하는 말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면 7배로 갚겠다 그랬는데,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누가 나한테 안갚음을 한다든지 보복을 해봐라,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동쪽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천사가 안식을 깨뜨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안식을 회복해가지고 안식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안식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망쳐버린, 깨뜨려버린 이 안식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걸 가지고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아주 유치한 거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이란 말은 그죠.
우리는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이 우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 이것으로 쓴 정서,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또 절기,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초하루, 안식일 뭐 지키는 거, 구약 성경에는 지켜야 되는 많은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17절에 이것들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건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림자에 속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인데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제 몸이 있으면 제 몸에 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붙잡으려면 저의 몸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저의 그림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몸을 붙잡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름에 그늘에 딱 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늘이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 그늘이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또 들어 누워가지고 눈을 붙였다 뜨니까 또 그림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림자에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림자 도망 못 가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림자에는 아무리 말뚝을 박아본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아 본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실체를 잡아야죠. 실체를.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나 이런 건 전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안식일이나 뭐 절기나 초하루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그림자는 이제 폐해진 것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여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철두철미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과연 안식했느냐면 안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을 더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쳤는데 왜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했느냐 해가지고 따졌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 병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오늘 안식을 줬다. 맞죠? 안식을 준 것입니다. 안식을 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얼마나 지금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식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래일의 그림자, 곧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을 얻었죠. 안식이 왜 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시면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랬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너희 중에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우리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건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두려워할지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일까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안식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누리는 그 안식 말고 지금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는 안식, 그 안식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누려온 안식입니다. 그 안식 말고 지금 현재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강이 막 흘러갔습니다. 4개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강이 흐른다는 말은 이것은요, 4개 강 같은 평화라는 찬송도 있듯이 강이 흐른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축복이 흘러간다는 소리고, 이것은 뭔가 거기에 충만하고, 그죠?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축복이 흐르고 쉼이 있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아니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그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더 풍성히 얻는 이와 같은 안식을 우리가 과연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누렸던 그 안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넘쳐 흐르는 에덴 동산의 그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강의 이름이요, 강의 이름이 비송강은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막 넘쳐 흐르는 충만한 그런 어떤 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엄청난 고통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가서에도 보면 북풍아 오라 그랬잖아요. 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남풍이 아니라 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안식, 그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안식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남아있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의 그 고역,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는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왜 건져냈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 중에 가나안의 안식이 있죠. 이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와야 안식을 누리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유월절을 통과했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났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거듭남을 통한 안식은 경험했지만 실생활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롯 땅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곳에는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은 그 안식은 우리가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쩌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을 못 누렸느냐? 유대인들이 히브리서 3장에 3장 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잘 하셨을까요? 좀 미흡하게 하셨을까요? 완벽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아담은 안식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뭔가 불안한데요, 제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제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기서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안식하지 못한 이유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못 믿었잖아요. 못 믿고 뭘 믿었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왜 그들이 가나안의 그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로 계획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 볼 때는 뭔가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다 가서 봤을 때 그것은 완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잖아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들도요, 이유도 우리가 무언가에 자꾸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장을 고집하지 마라. 너의 길을 고집하지 마라. 내 길을 인정하고 따라와라. 그것이 너한테 좋은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앞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순종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제3의 안식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안식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고집하지 아니할 때, 내 길을 주장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안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도 안식을 누렸다. 이런 말씀을 보았고, 근데 그 안식이 깨어졌다.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 사함의 안식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천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에서 놀랍게 회복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그 놀라운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도 얼마 못 가서 또 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셨는지, 또 안식하지 못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안식을 회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에 대한 그림자인데, 천국에서 저희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